네, 안녕하십니까. 벚꽃대성 정황입니다. 오늘은 자주 올라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고 이 내용에 합치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님, 요즘에 제 아들 그렇고 제 남편도 그렇고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 이런 몸과 마음의 피곤이 직장인들의 고질병입니다. 바늘귀 같은 취업문을 넘어섰다 해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전히 끊임없는 경쟁의 세계입니다. 야근의 회식에 인간관계의 여러 갈등, 거기에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후배들과 머지않은 퇴직의 압박까지 힘든 사회생활 속에 지쳐있는 이 시대 우리 남편 같은 중년의 직장인들을 위해서 큰 스님의 격려와 조언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이랬어. 이런 유사한 내용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 어느새 정년이 다 왔네요. 허덕허덕 살다 보니까 요즘에 정년이 한 50대 중반 60까지 아직 안 됐지. 57, 8세 대체로 그렇죠. 뭐 대학교 교수님들은 한 65세까지 가지. 무슨 테뉴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60세가 정년인 그것도 많이 간다고 그런 거죠. 뭐 정년까지 간 사람이 또 어디 있어. 그냥 전부 다 그냥 중간에 명퇴하고 말이죠. 그 가정들이 불안하지. 정말 그래요. 또 아들 딸들 몽관이 그저 없는 돈 있는 돈 다 공부시켜서 그냥 근데 취업을 못하니까 매일 게임방에 다니까 그냥 보살님들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병들도 많이 걸리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해소할 방법이 뭐 있어야지. 대통령인들 이게 뭐 마음대로 될까? 그런데 어려운 일이지만 보세요. 이와 같은 상황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지혜와 슬기를 도모해서 넘어가야 돼요.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파도처럼 계속 문제가 밀려와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고통의 바다를 헤엄치는 이리어 편주와 같다. 고통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뭐라? 고통이니까. 그럼요. 일을 안 하면 또 살 수가 있나. 일한다고 또 100% 성공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가야죠. 어렵고 힘들다고 안 갈 수 없지. 실패한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친다고 무슨 가다가 멈출 수가 없지.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시대를 사는 그런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는요. 그래서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말씀이죠. 보세요. 옛날에 탁월한 인물들 특히 뭐냐면 종교는 어떤 사람들 많이 났어요. 우리 한국에도 뭐 다른 종교들 와가지고 순교자 있지. 순교자 박해. 그럼요. 종교가 가진 무서운 그런 그 위실력은 뭐냐면요. 종교는 항상 뭐죠? 영혼을 얘기하잖아요. 죽음을 불사합니다. 탁월한 인물들은 뭐예요? 약사발 받고도 웃잖아요. 제가 아스클레피오스의 무슨 뭐 지팽이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견으로 보면은 전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백수들 많고 게임방마다 그냥 가서 하루 온종일 죽치는 사람들 많다는데 근데 왜 머리 깎고 중될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 참 답답해 죽겠어. 스님 되면 뭔가 아니 잘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무량중생 제도하고 스님이 하나 나오면 구족이 생천한대. 구족이.
근데 또 그것도 참 어려운 게 가족마다 애들이 한둘씩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참 문제는 문제. 앞으로 이거 정말 뭔가 조계종이가 독신성들 이 집단도 말이죠 참 어려움이 많을 거. 왜냐하면 공찰이 뭐 몇천 개, 3천 개 가까이 뭐 된다는데 절들이 뭐 스님들이 만 명 안팎이라나? 그러면 따져봐요. 큰 절에도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려움의 시대를 사는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 전 세계 사람은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탄이란 나라가 있거든. 부탄이란 나라. 세계 최빈국이래. 그런데도 뭐라? 행복지수가 1등이라잖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나라 수상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여기 그 무슨 회의 때문에 와가지고 취재를 한 거예요. 기자가.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최빈국인데 행복지수가 1등인지 그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좀 설명을 해주셨더니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재미나대. 저는 중학교 들어오자마자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엄마에게 명상을 배웠습니다. 명상을 배웠대.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죠.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슬기. 그러니까 요즘에도 뭐 스트레스 이기려고 참선 명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 근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성을 마음 가운데 뭔가 받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고 우선 뭐 중년 무슨 뭐 퇴직을 앞두고 뭐 여러 가지로 정년 퇴직이라거나 아들 딸들의 고통이라거나 괴로움이나 쓰라림 슬픔 같은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들이 뭐죠? 정신적으로 건강해져야 돼요. 불교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슬기로워져야 되고. 불교는 지혜 종교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 수상의 엄마 아버지는 뭐죠? 너무너무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같이 뭐라 앉혀놓고 명상참선을 하고 애를 앉혀놓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앉혀놓고 엄마하고 참선하자.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가 되면 내 마음이 부처님과 하나가 되면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 부처님 어떤 마음? 니르바나. 무한한 환희와 연락이거든요.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안. 지금이 더 잘 살겠어요? 부처님 당시가 더 잘 살겠어요? 우리 인도 갔다 왔잖아요. 지금도 시커멓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잘 사는 나라입니까? 쉽지 않은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무슨 나름의 프라이드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 엄마, 아버지. 그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problem, child, and the problem. 문제 밑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엄마, 아버지가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절에 다니시는 그런 그 보살님들이나 뭐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이라거나 이 어려운 시기 뭐죠?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 친구가 뭐라? 진짜 친구다. 그런 옛날 잠언도 있잖아요. 속담도 있고. 어려울 때 친구. 네. 어려울 때 부처님 가까이 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엄마 아버지가 우리 같이 하자. 한국이 정말로 안타까운 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빨리 급성장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몇십 년 만에 세계 뭐 10위권이 됐으니까 훌륭한 나라죠. 훌륭한 민족입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게 다 그게 너무 짧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반작용도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뭐냐면 마음을 좀 calm down이랄까 tone down이랄까 마음을 좀 이렇게 잘 가라앉혀서 위정자들은 위정자들대로 각 사회분에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글 같은 데도 말이죠. 지난번에 말씀했죠. 세계적인 회사 경쟁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근데도 다 직원들 앉혀놓고 직원들 전부 다 방방마다 뭐라 명상 참선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체드몽탄이라고 한국에 와서 강연도 그랬잖아요. 왜냐? 우리가 부처님과 하나가 되면 부처님은 이 우주의 정말로 근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잊어버리고 부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잊어버리고 수행을 잊어버리니까 더욱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명상을 하니까 어려울 때마다 고요히 앉아있으면 마음이 또 가라앉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세계 최빈국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최고의 행복지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물질에 치우쳐서 너무나 그냥 막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너무나 말이죠. 엄마 아버지들이 말이죠.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갑갑해하지 마시고 아까 저게 읽어드렸지만 스트레스라는 게 뭐예요? 경쟁에서 오는 거잖아요. 상대성의 세계에서 오는 거니까 상대를 좀 뛰어넘어 봐요. 상대성의 세계에선 절대로 좋은 해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성의 세계는 항상 우리를 스트레스 받고 열받게 만든다니까. 좀 뛰어넘어 봐. 초증보리 방편문 그러잖아요. 초월적으로 좀 살아봐. 한 단계 뛰어넘어 봐. 저 사람하고 자꾸만 싸움을 하게 되면 결판이 나야 안 나요? 똑같게 싸운다 그러잖아요. 내가 한 차원 뛰어버리면 아이 그래. 아이, 알았어. 한 차원 더 높아버리면 뭐죠? 그럼 저 친구들은 뭐예요? 나한테 시비 안 걸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건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가 막 모르고 남편이 막 뭐라 그런다. 그럼 알았어. 네 똥 굴고 이렇게 나가면 말이야. 그러면 그게 싸울 이유가 없잖아. 알았어. 그러면 네 똥 굴다고 제가 시킨 대로 하진 말고 어쨌든 간에 당신이 말이야. 알았어. 잘못했어. 미안해. 아유 그래. 이해해줘. 그러면 하다가도 뭐죠. 강아지도 지나가다 짖으면 내가 괜히 하면 강아지 더 달게 들잖아. 그래 안 그래? 모른 척하고 그냥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잠깐만 하지 마시고 넘어가면 돼. 그게 무슨 피로감이라거나 아니 그런 걸 따지자면요. 이 지광이라는 인간은 어제도 그냥 해가지고 새벽에 여기 떨어져가지고 말이죠. 오늘 아침에 또 하고 계속 하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싱싱하잖아요. 왜냐 부처님이 항상 부처님께 지켜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나이가 또 내가 적긴 합니까 또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마음먹기 달린 거예요. 제가 살고 보니까 마음먹기 달린 거예요.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차력 아세요? 차력? 그럼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예요. 부처님 무한이잖아요. 그럼 내가 여러분 이건 아세요. 괜히 스트레스다 상대성이 있어 그러거든요. 보세요. 초월적으로 살면 보리를 체험하게 되고 아이디어가 백출한다. 이게 초증보리 방편문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고 해도요. 아이디어가 매일 샘솟듯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이제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보면 일하는 분들이 법당에 나오고 하긴 하지만 그냥 좀 이게 차원이 한 차원만 조금 근데 그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조금만 둘이 싸우는데 서로 싸우기 바쁘니까 한 차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자기 시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건 열전이 화를 막 내버리잖아. 화를 자꾸만 내면 염증 생겨요. 낙타가 자꾸만 화가 나니까 메르스가 오는 거예요. 낙타도 화났거든요 요즘에요. 왜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문제냐 했더니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듣는 얘기인데요. 지구 전체의 온도가 지금 2도가량 상승이 돼가지고 이게 상승되는 게 사막이 더 뜨거워졌대요.
그래서 낙타들도 살기가 되게 힘들답니다. 그리고 하나 분명한 게 낙타들 출산율이 떨어져 있대요. 사람도 살기 힘든데 낙타는 살기 좋겠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 참 문제가요. 지구 전체 온도가 앞으로 그냥 탄소 무슨 협약 맺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그 전문가한테 얘기하니까 정말 이거 안 되겠대요. 보니까 지구 전체 온도가 이대로 계속 올라가면요 멸종이랍니다. 몇십 년 내로. 지금도 계속 죽고 있대요. 그 생태계가 지금 고등어가 씨알머리가 없다고 하잖아요. 무슨 생선이 씨알머리가 없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열받는 삶을 살지 말고 좀 마음을 가라앉혀. 마음을 가라앉혀. 파란 바다를 보면 왜 사람이 좋아합니까? 파란 바다는 마음을 시원하게 하잖아요. 왜 숲속을 좋아합니까? 파란 숲속은 우리 마음을 가라앉히잖아요. 색채가 주는 어떤 그런 그 마음이 있거든요. 바다를 바라보면 마음이 시원해진 이유 하나이면서 뭔가 붉은색은 뭐예요? 열받잖아요. 색깔이 주는 어떤 그런 그 색채 미학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그러지 말고 고요히 앉아서 뭔가 그냥 앉아서 졸더라도 뭔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좀 뭔가 약사의 레벨에다 좀 부르고 좀 영원성을 마음 가운데 자꾸 수용하면 그러면요 참 이상하게 기도하면 할수록 뭔가 자기 스스로 수행의 체험을 하면 할수록 어떤 거니 업장이 녹아지거든요.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저도 하도 일이 많으니까 어떤 막 야단도 치고 그럴 때 있습니다. 해온 거 보면 영 말이죠. 이것도 내가 잘못 지시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죠? 나의 생각과 저 사람 생각이 뭐라 이게 다르니까 제대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쪽 사람은 생각이 다르니까 해온 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마음이 서로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스트레스다 무슨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마음을 너르게 할 수 있는 비결.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이 시대처럼 정말 영원과 무한과 절대 세계가 필요한 시대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선 마음이 가라앉을 수도 없고 열은 계속 높아져요. 사람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열은 또 얼마입니까? 이게 전부 다 열이에요. 이게 너무나 많으니까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화석연료, 자동차, 그 고엔트로피, 열량이 잠깐만 높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열받지 마시고 열을 좀 내리시려면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만 하더라도 열을 내릴 수 있어요.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의 그냥 병가지 상사다. 자꾸만 스트레스 그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춥다 뭐라 더 춥고 덥다 뭐라 더 더운 거예요. 스트레스다 뭐라 점점 더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만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용광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이른바 USD라고 미국의 유명한 강철 회사가 있는데요. 이 강철 회사에 용광로 부근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은 일정한 시간만 지나면 전부 다 발작을 합니다. 발작을 해요.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이러나.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대학교 무슨 연구팀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했는데 용광로가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 용광로가 시뻘겋잖아요. 쇳물이잖아. 그 열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발작을 해버려요. 두뇌가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방법이 없나 해가지고 그럼 좋아.
색채가 주는 어떤 그런 그 강렬함 때문에 돌아버린다면 이 두뇌 세포가 피곤해서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파란 숲속에다 온통 파란 벽지로 집도 다 파랗게, 그래서 가구도 다 파랗게 해놓고 거기다 8개월인가 얼마 동안 살게 했어요.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푸른 숲속은 사람의 마음을 뭐라 푸근하게 해주잖아요. 뭔가 좀 가라앉혀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생각하실 게 뭐냐면 도량 청정무화의 삼보철령 뭐라 강차지. 청정할 때도 풀을 청자 쓰잖아요. 마음이 지금 혼탁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마음이 막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들, 딸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럴 땐 그 남들하고 비교해서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싶고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차 타고 그런 생각 말고, 부탄 수상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물질 세계를 떠난 또 다른 세계를 항상 만나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물질 세계를 떠난 뭐라 또 다른 세계를 만나고 삽니다. 그러니까 항상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욕심이 끝이 있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모든 문제는 내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면 돼. 내 마음을 평안하게. 내 마음을 평안하게. 그러니까 부처님을 자꾸만 만나고 법문을 자꾸만 듣고 벚꽃 대통령도 자꾸만 보고 매일매일 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자꾸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좀 덜 먹고 덜 쓰고 그러면 뭐죠? 그러면 살도 덜 쪄요. 살도 덜 찌고 얼굴도 뭐라 더 예뻐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박수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육기 기혜심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경전에 보면 집착하는 마음만 내려놓아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여기서 집착이 나면 곧 욕망과도 같은 말이 아닐까 합니다. 네네. 근데 저희들이 사람이 살면서 출세도 하고 싶고 아이도 정말 잘 키우고 싶고 그렇지. 이런 것도 일종의 욕망일 텐데요. 그렇지. 어떻게 하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수로 말해주세요. 네. 네. 어느 누가 무슨 욕심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잘 살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네, 그런데요.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아까도 집착이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말씀이죠. 집착이 뭐예요? 인력이야, 인력. 방아착이란 말 있죠. 착을 놓아라. 착을 버려라. 착은 접착제 아시죠? 접착제 할 때 착자다 그게. 딱 붙으면 뭐라? 안 떨어지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생각할 게 얼마나 그 사람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산 사람인가. 눈앞에 목전의 이익만 생각한 사람인가. 여러분 말씀이죠. 유대인들은요. 나라가 없이 수천 년을 산 인간들이에요. 지금은 뭐 잘 살고 무슨 뭐 미국을 쓸어잡고 전 세계 돈을 쓸어잡고 하고 그런다고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주기적으로 파멸을 겪은 인물입니다. 너무나 많이 죽었어요. 너무나 많은 희생을 겪은 민족입니다. 그렇게 살 만한 자격이 있는 민족입니다. 고통을 너무나 많이 겪었거든요. 아니 700만 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렸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700만이면 얼마예요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 우리가 이 착이란 말씀이죠. 아까도 그랬잖아요. 지구에 7번 태어나면 안 태어난다. 지구에 한 번 태어나면 안 태어난다. 이른바 색계로 간다. 무색계로 간다. 그러면 뭐냐면 지구에 7번 태어나면 안 태어나는 말이죠. 수다원과 같은 성자의 불에 들어간 분들인데 수다원과 사담, 아남, 아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수다원과를 증득하려면 명의인문에도 이무소입이라 불입색성 향미촉부이라. 수다원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도 말씀했죠. 욕망의 어떤 대상을 당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빠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분명히 집착은 윤회의 근본적인 원동력입니다. 인력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불고기를 좋아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갈비를 좋아한다. 생각해 보세요. 갈비를 좋아하는 건 좋은데 좋아하는 것만큼 갈비에 속박되는 거예요. 내가 미스김을 좋아한다. 미스다박을 좋아한다. 좋아하는 건 좋아요. 근데 뭐라? 좋아하는 것만큼 속박당하는 거라니까. 중요한 사실은 말이죠. 정말 참사랑이라는 건 뭐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아, 스님, 뭐 사랑하면 하나가 된다는데 속박, 속박당한다는 게 무슨 뭐 그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를 다 버리는 거죠. 다 내려놔야 돼. 진짜 참사랑은. 근데도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또 뭐 헤어지잖아요. 아, 난 너무 속박당하는 것 같아. 이기심 때문에 그러고. 참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을 강하게 가지면요, 지구를 못 떠나는 것처럼 집착을 강하게 가지 못해 되죠. 땅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가지면 어떻게 돼요? 땅을 떠나지 못해. 그러니까 주지신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숲속에 살다가 숲이 좋아서 거기서 살다 죽으면 숲속에 신이 될지 모르지. 강에 바다에 주산신중 주림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딸을 키우는데 누구나가 다 욕심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이죠. 여러분을 보세요. 제가 많은 분들 관찰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수행하고 자기가 멸려 정진하니까 아이들은 뭐라? 아이들은 공부하라 하지 않아도 뭐라? 그냥 저절로 잘하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탄이란 나라 뭐라?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나라인데도 최빈국이 돼요. 이건 뭐냐면 그 페스탈로치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100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한 명의 아버지 어머니가 더 훌륭한 선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왜냐? 국력은요, 나라의 국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국민이 나라의 국민들에서 나오잖아요. 국민들이 얼마나 견인불발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고 공부하는가. 선진국이 왜 선진국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덴마크 국민들이 제일 높더구만. 덴마크 국민들은 서로 우린 신뢰합니다. 국민과 국민들끼리 서로의 72%가 서로 믿는데요. 미국은 64%더구만. 우리 한국은 26%. 서로 국민 생활에 믿는 26%야. 이건 문제가 많죠. 서로 믿지를 못하니까 이른바 믿음은 크레딧은 이거 자산이거든요. 신용 자산 그러잖아요. 신용은 자본이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회적인 비용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믿지 못하니까 모두 단돌이하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라 불필요한 낭비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중진국에 10년 이상 지금 이거 머물러 있잖아요. 선진국으로 가려면 국민과 국민들이 서로 뭐라 이게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 딸 잘 먹히고 잘 입히고 다 좋은데 근본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돈 안 들이면서도 뭔가 하니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들이 번창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결국 국력은 도덕력이거든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토인비 얘기거든요. 국력은 도덕력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희박해지는 그런 민족과 국가는 언제 살아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다른 것보다 아들, 딸들 키우거나 뭐 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착 그렇잖아요. 아들, 딸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딸도 귀엽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들, 딸들을 뭐라 너무 애착을 가지고 막 그러면 되죠. 그래서 요즘에 마마보이가 많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까지 뭐죠? 엄마, 아버지 슬하를 떠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나이가 들면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주 독립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자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30, 40대인데도 엄마 아버지가 밥해야 되고 아이고 참 정말 십장가도 안 가고 말이죠. 뭐 이런 친구들 수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애착을 갖는 게 오히려 뭐죠? 아이들을 위해서도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뭔가 하니 전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꼭 뭔가 하면 절대로 유대인들처럼 애들 키우는데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은 꼭 뭔가 아니면 초등학교 상급반만 되면요 가서 목공소, 철공소 다 가서 뭔가 하니 기술을 하나 이 3D 업종 기술을 다 배우게 합니다. 왜냐? 전통이 이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소련이 완전히 그 경제가 붕괴되고 막 그랬을 때 고르바초프 당시에 소련에서 말이죠. 소련에서 유대로 뭐죠? 유대로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람이 소련에 살도 유대인들 많거든요. 이스라엘로 많이 넘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정착을 하게 돼. 왜냐? 목공 거의 대학교 교수도 있고 기업 CEO도 있고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그때 뭐 수십만 명이 넘어왔대요. 근데 와서 전혀 자기 티를 안 내고 교수였다거나 다 티 안 내고 목공소 가서 일하고 전부 다 무슨 철공소 가서 일하고 전부 다 3D 입종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 바람에 이스라엘이 다시 정말 큰 원동력이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딸들의 자립심을 어려서부터 키워주는 거 있죠. 아시겠죠? 너무 애착을 갖고 좋게 하는 것도 꼭 마냥 좋은 것만 아니죠.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능인 부산 본원 6기생 불도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나이가 들어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 참선을 하게 되면 네. 면역력이 면역력이 회복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건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네. 큰 스님께 가르침을 청하옵니다. 박수로 말해주세요. 네. 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면 틀림없이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이유가 뭔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열심히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 병이라는 건 전부 다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이번에도 메르스 왔을 때 뭐죠? 병원들에 전부 다 하고 그게 메르스 바이러스를 퇴치할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대정요보로 깨끗이 손 씻고 청결하고 그렇죠. 섭생을 제대로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면역력이 이뮨바디, 이뮨파워, 이뮨알러리 이 면역력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면역력이 자 보세요. 여러분죠. 제가 그래서 그냥 머리 깎고 쭉 살면서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 뵈면서 수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경전에 나온 것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인트를 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맞아. 왜냐? 제가요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보면 엄마 아버지가 상의를 하잖아요. 그럼 꼭 문제를 일으킨 녀석들이 있어요. 엄마 속으로 엄청 세이고 대학부 녀석도 그렇고 나이가 들어서도 속색인 녀석들 그러면요 제가 그럽니다. 보살 그 정말 자연분만 했어 아니면 그냥 배 갈라서 났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너무 웃기는 게 진짜로 속색인 녀석들은요 거의 배 갈라서 난 아이들이에요. 왜냐?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정말 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계의 어떤 그런 그 법을
순응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고통이라는 거, 우리가 그랬죠. 고통은 아픈 만큼 뭐라?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고통이라는 건 사람을 어떻게 돼요? 고통은 사람을 침착하게 만듭니다. 고통은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뭐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버지가 만나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3억 마리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필요한 건 한 마리밖에 안 돼요. 다 전쟁을 통해 죽습니다. 어머니 몸에 들어가면 항체, 면역체예요. 그게 면역체라고요. 항체가 병균, 전부 다 엄마 몸에 들어오는 이른바 말하는 정자들을 병균으로 판단합니다. 전부 다 공개. 그러니까 엄마 몸에서 나오는 면역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3억 마리 딱 정해진 거예요. 그 3억 마리가 들어오면 이게 그 중에 한 100마리 정도가 난소에 도달할 수 있는 기간, 그동안에 쌓을 수 있는 숫자가 3억 마리입니다. 딱 숫자가, 이 숫자조차 거기서 100마리만 없어도 애를 못 낳습니다. 이건 참 무서운 거예요. 한탄 50마리만 없어도 못 낳습니다. 한 마리만 필요하니까. 무지막지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이긴 친구들만 난소에 도달해가지고 가미가제 특공제처럼 말이죠. 폭탄, 성상체라고 해서 정자의 머리는 폭탄이 들어있습니다. 팡 쳐가지고 그 유리질, 이른바 말하면 겔 상태거든요. 유리질로 된 걸, 여러분, 난자도 이거 난공불락입니다. 뚫고 들어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100마리가 폭탄을 터뜨리면서 탁 깨지면 그때 팍 치고 들어가면, 한 마리만 들어가면 제일 날쌘 돌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팍 철벽처럼 닫히고 전혀 문이 닫혀버려요.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식과 정자 난자가 해서 수정난이 돼가지고 이른바 발생하게 나오죠. 수정하게 보면 이른바 말하는 포백이 낭백이 상실계에서 막 난분할이고 줄기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막 그 안에 난분할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뱃속에서 얼마 동안 있어요? 280일 있습니다. 그러면 제1차 대전을 겪고 나면 피곤하고 힘들 텐데도, 그럼 또 거기서 힘을 회복해가지고 아이가 280일 동안 되는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엄마 뱃속에 이 열이 30.5도입니다. 밖에 30도만 돼도 땀이 질질 납니다. 30도만 돼도 더워요. 36.5도짜리 난로 속에서 완전히 몽고하니 석 죽어서 나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280일입니다. 전세 기억을 깡그리 잊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석 죽어서 그걸 이겨내야 돼요. 네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살려면 이 정도는 이겨내야 돼, 이겁니다. 넌 전사야, 넌 투사야. 3억 마리 중에 한 마리 너는 전사야. 두 번째 단계로 30도 오브를 이겨내야 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차 대전이 있어요. 이제 280일 만에 나와야 됩니다. 그땐 정말 엄마도 죽고 자기도 죽습니다. 애기들 나오는 거 보셨죠? 근데 보면 손주 놔두고 봤잖아요. 그 머리가 얼마니까 큰 사과 배만합니다. 그게 어머니의 산도로 나오려면 골반이 늘어나야 되는데 진짜 죽습니다. 다 체험해 보셨잖아요. 그걸 이겨내야지만 너는 나가서 그래도 살만한 어떤 면역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단계를 거치면서 그 고통,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고통을 많이 겪어야지 성숙해지면서 나를 버릴 줄 압니다. 고통을 많이 겪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남의 일들을 다 내 일처럼, 남의 일 내 일이 없습니다. 내일 남의 일이 없어요. 어디 내일, 우리가 다 한 식구인데
부처님 품 안에서 한 형제인데 그 내일 남의 일 따지는 인간들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리고 또 꼭 문제가 있는 녀석들은요, 꼭 부처님이요, 꼭 무슨 뭐다 이른바 말하면 선생님을 보내줘요. 임자 만납니다. 임자 만나요. 그 꼭 문관이 이상해요. 꼭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문관이 아까 면역력 얘기 말씀드렸죠. 수행을 하면 할수록 될까요? 업장소멸이잖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될까요? 108배하고 3000배 하면 할수록 어떨까요? 사서 매를 맞는 것도 죄를 지면 감옥에 보내잖아요. 매를 맞는 것도 있으니까 매를 맞으면 그만큼 순화되잖아요. 엄마 그렇게 무슨 말이야? 그럼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수행한 만큼 뭐라? 성숙해지는 겁니다. 면역력이 왕성해요. 진리의 힘, 부처님 힘이 왕성해지는. 수행하는 것만큼 뭐죠? 그릇된 마음들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내가 부처님이 악사랩을 불러 모시고 말이죠. 이렇게 나가는데 그럼 내 마음 가운데 번뇌망상, 독심과 악심, 악독한 마음들 다 떨어져 나가니까 자연히 면역력은 이게 항균력이거든요. 법력이거든요. 부처님의 자연 치유력이거든요. Nature Healing Power. 이면 파워. 그러니까 수행을 자꾸만 하면 저절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의 메르스, 좋은 질문 하셨는데 메르스라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뭐가 어떻게 와서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냥 사람 들어오는데 어떡합니까?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데 들어서 돌아다니는데 그럼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그거. 근데 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막 엄청나게 그냥 파문이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젠 방법이 뭐냐? 정말 자기 자신이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조심시켜야 됩니다. 자기 남편, 아들, 딸들 다 기도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우리 국민 전체가 다 도량청정무화의 뭐라? 삼보철용 강차제. 우리가 지금 뭐냐면 삼보철용 팔보신양들 불보살님들이 뭐라? 이 땅을 자꾸 한번 가호해 주셔야 되는데 도량이 청정, 마음 도량, 동해. 몸도 마음도 도량이에요. 도량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거든. 몸 도량, 마음 도량, 세간 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실 게 뭐냐면 정말로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 부처님을 자꾸만 만나야 돼. 헌신과 봉사 속에 살아가시면서.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물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